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처럼 왜 단련하실까? 이 단련, 연단, 이 연단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도 해보고 나름대로 했는데, 연단이란 단어는 재련소 이런 데에서 순금을 뽑아내는 과정, 금이 섞여 있는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로 광석을 녹여 또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일컬어 연단이라 하고요. 돌과 같은 그런 광물 속에서, 그런 광물 속에서 뭔가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연단이라 그래서 대장장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들 하죠. 제가 금 채취하는 현장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사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끓이더라고요. 계속 끓이고서 올라오면 또 이렇게 쳐서 불순물 걷어내고 또 끓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거기가 막 샤이니해져가지고 얼굴이 막 비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한 그런 선명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고, 그런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연단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만든다, 이거보다 끄집어낸다, 이 표현이 맞겠죠.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은 새롭게 창조해내는 거고 생산해내는 과정이지 연단의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러는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연단에 대한 의미를 뭔가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는 걸로 아는데,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죠?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을 하실까? 이게 이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 주제이고 또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잠언서를 잠깐 볼게요.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두 말씀, 잠언서와 로마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하나님의 그분의 소망을 이룬다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제 연단하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라는 질문과 이어지는 건데,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 시기를 당신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당신을 연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당신을 사용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연단은 제가 막 견뎌내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쓰실 거니까. 이걸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뉘앙스가 어때요, 지금? 안 그렇다는 거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연단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왜 연단하실까라는 그 목적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으로 주셨어요. 부럽지 않나요?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나요? 이 부러워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제 나름대로 가까이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게 뭐라 그럴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오늘 그 깨달음을 제가 여러분께 나누려고 해요. 나누는데 그냥은 못 나눠줍니다. 제가 공짜로는 이게 아주 귀하고 귀한 거라 내가 그냥은 못 나눠주고 그렇다고 돈 받고 나눠줄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은혜가 정말 나도 그들 똑같은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주변에 알려주세요. 주변에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그 말씀, 제가 받은 그 말씀의 그 감동한 또 저의 생각, 또 성령님이 주신 어떤 생각의 어떤 다른 방향들, 이런 것들을 매주 적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보내고, 시카고에 있는 분들에게도 몇몇 분들에게 보내요. 그 중에는 제가 마음을 담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삶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드려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보내는데, 어제 이제 우리 버스킹 전도 다 마치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제가 우리 CPS를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사연 얘기도 할 겸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저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하셔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제가 잠깐 들렸어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또 아주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소망을 좀 보게 했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하루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저녁을 이제 제가 이제 밥 대신에 요즘은 되도록이면 쌀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대신에 그냥 쌀밥 아주 기름진 쌀밥을 안 먹고 그냥 뭐 굴러다니는 고기 같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남들 버리는 고기들. 그래서 야채랑 고기를 먹는데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말씀 보낸 거가 환멸을 느낀대요.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에는 이게 참 좋은 일이다. 이게 그분에게도 좋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보냈는데 결코 그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온갖 진짜 저를 혐오한대요. 그러면서 카톡이 왔어요. 옛날에 저 같았으면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 저놈 찾아가면서 한바탕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고기가 사실 어저께 먹던 그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우리 집사람은 전혀 눈치도 못 챘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보면서 울그락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으면서 마지막 카톡을 제가 어떻게 보내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지 모르고 제가 그랬습니다. 진작에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랬을 텐데. 근데 그분이 사실 그렇게 할 뿐이라서는 상상도 못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참 어제 그 밤에 조금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일부 혹시나 또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죄다 보냈어요. 또 사죄의 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던 거 혹시나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불편함이 있으시면 이 글을 읽고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불편하시니까. 그럼 제가 알아서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고 또 그냥 제가 계속 보내는 걸 허락하신다면 그냥 좋아요라고 한마디만 답을 해주세요. 평소에 답 안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한 반은 지금 답변이 없으시고, 반은 오히려 격려도 하시고, 뭐 장부에 글까지 쓰시면서 격려하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 말을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좋아할 거로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 평강시대 거기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선포해야 될 말씀과 제가 은혜 받은 게 연단이었어요. 그 연단, 이게 작지만 저에게는 연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로 저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또 다른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좀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이런 연단을 주실까? 그러니까 좋은 일 앞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자성어예요. 호사다마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자성어 호사다마인 게 있는데 좋은 일에 꼭 막아 낀다는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깊은 깨달음, 성찰을 통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연단에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쓰지 않으세요. 들어 쓰질 않으시고 들림 받아요. 그런 분들은 데리고 가시도록 같아요. 돌아보니까요 다 그래요. 제가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정금으로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지금까지 저를 안 데리고 간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금같이 제가 순수함으로, 그러니까 아직 연단을 다 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천국은 하나님의 곁은 저같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정말 성질 잘 내고 진짜 이 불신앙에 똘똘똘 뭉치고 아직까지 믿음의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만 간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천국을 제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살려둔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죠? 안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 다 통과될 때까지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농담 같은 얘기긴 하지만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 질문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언제 써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 안 하시나요? 제가 그 생각을 고민하면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 볼품없고 한쪽이 깨어져 있고 금가 있는 우리들 아니면 참 예쁘게 포장된 아주 금그릇, 은그릇, 실버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양이 좋거나 나쁘거나 뭐 있어 보이거나 없어 보이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무슨 가진 자거나 못 가진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냥 누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쓰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도 써요. 진짜 돌덩이도 쓰시고 여러 가지로 모든 진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부족한 거 어떻게 좀 다듬어 가지고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었다 그럼 들립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다 돼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연단하면 그 안에 불순물도 다 때려가지고 뽀내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용을 받냐면 있는 그대로 사용받듯이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부족한 걸로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와요. 막 거기에 스트러글링 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과해내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더라도 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들이 바꿔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보고 어떤 형태가 벌어진 것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이 이들을 보고 오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들어쓴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우리 아는 거가 다가 아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건 다음에 좀 더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에 앞서서 분명한 거는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나마 조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목사라는 어떤 이런 하나의 어떤 주어진 사명, 소명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연단을 통과해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용받고 쓰임 받는 거는 그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다 사용받고 쓰임 받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신가?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연단하시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이게 중요한 말인데,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부족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아니 좀 놔두지 왜 자기 기분 좋으라고 하고 왜 우리를 연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컴퓨터 쓰는데 컴퓨터 막 쓰다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게 재밌어. 컴퓨터 막 해. 컴퓨터가 갑자기 나 힘든데 피곤한데 너 왜 이러지 못하잖아요. 좀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그분의 기준과 목적은 우리를 연단한 후에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 후에 오는 우리의 순수함, 그 정금과 같이 된 것을 정말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속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죄성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지만 늘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순수한 우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카톡에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나서 우리를 순수하게 진짜 그야말로 퓨어한 신앙, 그 신앙을 우리 안에 두려고. 결국 그 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고 다 진짜 태워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를 친다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의 과정 속에서 통해서 우리를 다 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진짜 없애버리고 낮춰버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만 놔두는 거예요. 순수한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안에 놔두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해요. 날마다 생활하면서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연단의 시간을 겪으면 또 그냥 또 다른 연단이 또, 이것들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우리를, 정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옆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고요, 악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그 계신 곳에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데리고 싶은데 그냥은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말이 한편으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도록 노력도 해보시고,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또 다른 관점을 제가 제시한 거예요. 모두 다가 그래요. 연단은 하나님께서 들어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어서 잘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 다듬으면, 거의 다 다듬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불러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에, 그 말은 반증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를 반증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을 한번 제가 그분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박국이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즐거워하는데 우리 또한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하박국 이래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건데,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불편한 삶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들, 우리가 또 생각했던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막 이랬을 때도 같은 고백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잘난 거 없고 이랬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여호와 한 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전혀 부끄럽거나 실망스럽거나 어렵거나 불평이 있거나 불행하지 않는 거죠. 제가 아는 찬양 중에 Give Me Jesus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번역을 해보려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운율도 그렇고. 근데 그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되면 You can have all this world.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다 가져라. But give me Jesus. 나는 그냥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안에 다른 것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말 예수님만 바랍니다. 예수님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온 우주에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며 소원합니다.